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은 본문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7장 10절에서 19절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차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이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실제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가 장막절 7일째예요.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 해질 때까지가 장막절 7일째이고 이날을 우리는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장막절은 본래 8일간을 지내는데 이 장막절 안에서도 오늘이 이제 7일째 큰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호시안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라 그러죠. 호산나 라바. 그래서 호산나는 구원이란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뜻이죠. 아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호산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실 때 그 골목길을 지날 때 백성들이 자기 옷을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그러죠. 그날이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아마 호산나 호산나 외친 그날이 바로 이 일곱째 날 호시안나 라바 그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이 절기를 알고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신 날이 무슨 날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때 주님께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날이 무슨 날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들어가면. 근데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지면서부터는 8일째인 쉐미네 아제르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8일째는 다윗의 날이라기도 하고 함께 모이는 날이라고도 하고 또 8일째는 히브리 숫자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은 일곱째 날밖에 없기 때문에 일곱째 그 다음부터 이제 8일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일 월요일이 되면은 심카토라라는 이제 그 장막절이 지나고 이제 9일째가 되는데 장막절의 9일째는 장막절이 아니면서 또 장막절인 것도 아니면서 그 9일째를 뭐라고 했냐면 심카토라라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카토라는 말씀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두루마리를 말아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통독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 날을 맞추어서 월요일부터가 심카토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일요일 오후에 기도 모임을 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토라가 뭔가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들은 참으로 좋은 장막절을 맞이했죠. 어제 날씨도 좋았고 여러 가지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아직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 원유맨이나 예수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우리 몸에 뭔가 매여 있는 뭔가 아직은 묶여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서 몸을 이렇게 영적으로 확 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주님께 마음껏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절기가 바로 어제와 같은 그런 장막절이죠. 근데 어제는 날씨도 너무 좋았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어노인팅한 그 하루 전체가 그런 그 기름 부음이 강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어저께 공원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 아주 그 오픈한 그런 장소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었습니다.
느낀 것은 역시 절기 안에 들어오면 이 절기란 것이 짐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절기는 지킨다라는 말보다 절기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보다 절기는 그 자체가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절기는 우리가 절기라 그러면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라는 어떤 그 특별한 시간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24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루에 24시간을 지구의 자전으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실 때는 사람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자전으로 해서 24시간을 연결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큰 광명이라고 작은 광명으로 나눴습니다. 아무튼 그 빛이라는 것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그 첫째 날은 본래 해가 지고 다음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밝아지면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첫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으로, 4일째 창조하신 그 빛으로,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빛으로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signs and seasons and days and years.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해와 달과 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만드는 이유는 너희에게 징조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또 이 계절을 주기 위해서, 또 연한 날짜를 주기 위해서, 또 1년이라는 한 해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 그 계절로도 한글 성경은 연한으로도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시즌으로도 나와 있지만, 본래 히브리 개념에서 이 시즌이라는 개념은 모아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즌이 모아딤으로 나와 있지 계절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아딤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 한국 성경에 절기로 나와 있습니다.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 이 절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그 빛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행한다, 이런 개념보다 절기는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만든 시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라는 거, 1분이 60초라는 거, 1분에 60초라는 개념으로 1분이 되고, 그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만든 시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누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저의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께서 질문해 왔습니다. 왜 다른 절기들은 전부 다 유대력으로 원력으로 지키는데, 원력은 그 달의 움직임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음력이죠. 음력으로 계산을 하는데 왜 샤밧은 태양력으로 지키는가?
사실은 이제 그분의 질문은 정리를 하자면 샤밧은 월삭을 중심으로 월삭은 음력으로 그 달 1일을 월삭이라 그럽니다. 음력으로 그 달 1일을 월삭으로 그랬는데 그럼 그때부터 7일째를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답을 이렇게 쭉 해주면서 또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첫째는 유대력은 월력도 아니고 태양력도 아니에요. 본래 유대력은 월력과 태양력을 합치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그 달력의 계산은 그래도 완전하지가 않다. 한 달이 30일로 계산하는 유대력일지라도 5년인가 6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윤달이 있는 것처럼 그 하루나 이틀이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력이든 태양력이든 어차피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월삭을 중심으로 샤밧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월삭은 1일이 아니라 4일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4일째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삭을 중심으로 샤밧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월삭을 중심으로 7일째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것이 11일째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날부터 해와 달을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4일째부터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해를 하시고 감사함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토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토라라 그러면 좀 생소하고 토라가 뭘까? 왜 하필 토라란 단어를 쓸까? 그렇다면 토라 대신에 말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는 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만 아무튼 토라라고 하든 말씀이라고 하든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토라라고 쓰는 이유를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월삭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뭐 또 다른 계산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책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는 토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very 클리어하게 첫째 날 창조와 둘째 날 창조와 셋째 날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러시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맨 마지막이 되는 3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집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뭔가 또 하나를 짓습니다. 이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도 하나님이 뭘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 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아주 큰 것을 미싱하게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6일째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일째다 여섯째다고 하셨는데 7일째는 하나님 뭔가를 지으셨는데 그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일째라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그 7일째로 period 끝을 냈습니다. 7일째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하나님 뭘 지으셨어요? 7일째에 뭘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7일째 뭐를 지으셨나? 이런 퀘스천을 안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큰 오류가 나온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7일째에도 뭔가를 지으셨는데 이미 그날에 6일째로서는 그날 다 천지와 만물은 지으셨어요.
그런데 7일째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그날에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7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8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7일간이라는 개념으로 7일의 연속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일간을 주시고 계속 7일간의 연속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8은 7이 없기 때문에 8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데 7째 지으셨던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그 7째 지으셨던 것이 복과 거룩이에요. 복과 거룩. 하나님께서 복과 거룩을 지으셨어요. 복과 거룩을 지으셨어. 그리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우리는 샤밧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째 만나면 우리는 샤밧 샬롬이라는 그 안식의 평강이라는 말로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이라고 할 때는 뭐 그렇게 뭐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안식하셨다 해서 성경 우리 한국 성경에서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되면은 전부 다 쉰다는 개념, 뭔가 하지 않는다는 개념 이런 거에 많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샤밧이라는 개념이나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를 하고 안 하고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쉰다 안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7일째 만드신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 7일째 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날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들어갈 때 복이란 단어를 쓰셨고 거룩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 시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복과 거룩을 그 안에 복과 거룩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진실된 복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 여기서 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한 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거룩이란 단어를 씀으로써 나를 구별시켜 주셨어요. 구별. 이것이 우리가 점점점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정말 복과 거룩이라는 것을 점점 우리는 더 피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것보다도 그 절기 고유의 그 시간, 고유의 시간, 장막절은 들에 나가서 장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팔절에는 우리가 나팔을 100번을 불게 되는 것이고 속죄절에는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을 절기, 봄 절기를 나눠서 그 각 절기의 고유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행하는 시간이에요. 절기는 내가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 시간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장막절에 대한 배경이 지금 예루살렘의 장막절입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장막절을 할 때는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택할 수도 있고 신명기에도 택할 수도 있고 구약에서 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기라든가 토라라든가 익숙지 않은 단어를 듣게 되면 그건 구약이다. 구약 거다. 그래 버려가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많이 치부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7장을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나누면서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10절에서 19절을 했지만 사실은 7장 전체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배경이 장막절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19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제가 여기 컴플릿 주이시 바이블에 보면은 Did Moshe give you Torah? 모세가 너에게 토라를 주지 않았느냐? Yet not one of you obeys the Torah. 아무도 너희들이 토라를 안 지킨다. Why are you out to kill me? 너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도 이 글은 빨간 글로 돼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때 너희가 누구겠어요? 성경에는 유대인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유대안,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한테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 글만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그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아주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런 그 제사장들에게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냐? 너희들은 아무도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 뭔가 모르실까요?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너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시면서 너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율법을 안 지키고. 뭔가 오세요, 여러분? 뭔가 오세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즉 정통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는데, 절기들을 지키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너 왜 토라를 안 지키냐?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 왜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토라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바로 토라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바로 내가 살아있는 토라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토라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지키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예수님은 죽이려 하잖아.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토라인데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교회에 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뒷받침이 되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세요? 예수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a human being and lived with us. And we saw his Shekinah of the Father's only Son, full of grace and truth.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예수는 바로 살아있는 토라, 살아있는 말씀,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행위는 살아있으나 토라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토라가 바로 예수야라는 걸 모르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말을 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저자가 귀신 들렸다고. 그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동문서답을 하면서 자기의 한계 내에서 이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한계 내에서. 우리들의 한계 내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장막절 배경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보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지, 우리들도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죄를 짓지 않은지 지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폐해졌다. 누가 그 말했나요? 우리들이.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안 가르쳤나요?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토라는 구약 거라고 버리지 않으셨나요?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한때 우리들도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했던 무리들 아니었던가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폐해졌다는 말을,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폐해졌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때 우리들도 토라라는 말만 해도 귀신 들렸다고 정죄했던 우리들 아니었나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자가 귀신 들렸다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토라라고 말만 해도 귀신 들렸다라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보면은 18절은 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도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까?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결론은 율법은 폐해졌다. 그런 걸 그 학위를 받을 때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요? 신학 가신 분들? 우리가 장막절 명절 중에 성경에서는 명절이라고 나왔지만 장막절 절기라는 말이 맞겠죠. 이 장막절 명절 중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에 1년에 3번은 올라오라.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장막절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는 그 지금 아주 그 슈퍼맨이 나타났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슈아. 그 예슈아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 그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혹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수군수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미혹하는 자로 수군수군하고,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침을 받았든지 또는 축사를 받았든지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분이라고 수군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든지 꾸시람을 들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저 사람은 미혹하는 자라고 수군거릴 것이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야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 장막절은 8일간의 장막절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나오는 명절의 중간, 이 장막절에 아마 4일째나 5일째가 좀 되겠죠. 그때쯤 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절기를 지키신 것을, 예수님도 이 안식일을 지키시고 예수님도 이 장막절을 지키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절기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일이나 5일째 장막절에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제 우리가 원유맨을 히브리로 한다면 하다시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에카드 하다시 아담은 원 유맨이 되겠지만 세 사람은 에카드를 빼면 되겠죠. 하다시 아담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다시 아담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오늘 분명히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장막절을 지키시고 제자들도 장막절을 지키시고 오히려 그 열심인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함으로써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유맨으로서 이 교회 이름이 원유맨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유맨, 성경적인 원유맨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회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말씀으로 지켰고 개신교들은 신약만을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구약이 없는 신약 성경만 제가 들고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구약이 없는 신약 성경만 따로 있었어요. 개신교들은 신약만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과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약만 가지고 완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버렸을까? 누가 성경을 신약 따로 구약 따로 이렇게 나눴을까? 왜 한 권의 성경 안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나눔이 있을까? 그러나 원룸에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친 것이 토라입니다. 제가 구태여 토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이 인정하는 구약과 개신교인들이 인정하는 신약을 합쳐서 이 두 개 모두는 토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토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이기 때문에 그럼 신약은 교훈이 아니던가요? 구약은 교훈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우리는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맨의 스피릿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한 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 토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이면 쉐미네 아짜렛이라고 이제 명절 끝날 7장 37절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7장 37절을 보십시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이면은 지금 쉐미네 아짜렛 이 8일째입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쉐미네 아짜렛 이 8일째에 이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우리는 누구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는 말씀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언제 선포하셨는지는 아마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쉐미네 아짜렛 그 장막절 8일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이 쉐미네 아짜렛 장막절의 마지막 날 장막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일째 나를 믿는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나를 믿는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라. 아무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무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은 와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근데 믿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뭘 믿는 자?
뭘 믿어? 예수님의 뭘 믿어야 여기에 내 배에 생수강이 넘치는 것에 내가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자라는 말은 바로 먼저 토라를 믿어야 돼. 바로 토라가 예수님이라 했으니까 토라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라이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이때 지금 믿는다라는 게 뭔지,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걸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다라고 그냥 가다가 나중에 큰 낭패 난다니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신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신 분, 그 안에 생명에 있으신 분, 참빛이고 참빛으로 그가 세상에 오셨으니,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을까? 유대인들만 예수를 영접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접을 믿습니다고는 했지만 영접한 자에서 미달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졌다고 하고 토라를 모른다고 하고 한 사람들도 영접지 않았다고 한다면 틀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보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말했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은 토라이시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 속에 빛이 있는 분이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분이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저는 욕심이 많아서 어떤 뭘 준다 하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This is my life verse.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제 자존감에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적으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는 실제로 제가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세를 누린다. 근데 그게 나에게 실제로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아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영접에 대해서 저는 이게 확실한가, 내가 정말 영접했는가를 저는 많이 이렇게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장막절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한 번 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대로 여러분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잘났고 부자건 상관없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학벌을 가졌던 don't matter.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의 라이프는 it's a totally different story. 아멘.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녔던, 어떤 목사님의 제자였던,
어떤 좋은 스승을 가졌던 여러분 라이프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으니까 받으셔야지. 그러나 영접한 자, 어떻게 영접한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뉴 비기닝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 그냥 그 옛날에 습관적으로 고정관념되어 있는 뭐 믿습니다로 다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영접했냐고. 혹시 이 시간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율법은 폐해진 건데 왜 율법을 지키냐, 뭐 그건 유대인 건데 모르는 소리 해가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적 있으면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바로 토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란 거.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고 너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이제 점을 찍으십시오. 마침표를 찍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요번 장막절이 이제 내일 지나면 새로 시작하면서 9일째 되는 신카토라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 삶 속에도 계속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대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새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새로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아주 익사링한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장막절이란 시간을 주시면서 이 시간 안에서 새롭게 하라. 이 절기가 끝나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새로운 시작,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자아가 바뀌고 내 기질이 바뀌고 변화받아. 게을렀던 내가 다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써 말씀으로 인해서 영접하는 자, 영접. 이 영접은 토라를 믿는 자,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에게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새롭게 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을 다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창조적인 생명을 내 세포에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무두셀라는 960살까지 살았을까? 왜 옛날 우리 조상들은 800살, 900살, 600살, 하다못해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창조의 능력,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품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 생수강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귀가 할례 받고 여러분의 이제 눈이 할례 받아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여서 목마를 때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고 내가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병든 세포가 새로운 창조의 세포로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병든 생각들이 변화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이 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과 거룩입니다.